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퇴역 군인이 겪었던 경이로운 임사체험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잠시 엿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술을 앞둔 어느 날을 회상하며 말문을 엽니다. 중요한 수술 전에는 누구나 그렇듯 의료진은 그의 활력 징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몇 가지 질문을 건넸고 그는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혀가 꼬이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점차 따뜻해지는 기묘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이후 그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제3자의 시점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육체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의 몸을 둘러싸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전체적으로 어두웠지만 저 멀리 배경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진의 모든 움직임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의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물리적인 눈이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 의사와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통해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외침의 순간 거대한 충격과 함께 그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의료진이 제세동기로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경험의 진짜 의미는 육체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임사체험 이야기들이 신비로운 광경이나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의 경험은 그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유체이탈 상태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완전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와 평화만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판단도 없는 순수한 관찰자의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유체이탈을 경험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사에게 직접 말을 건넸고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살려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얼마 후 담당 의사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의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던 수술실의 풍경, 의료진의 움직임, 그리고 자신이 의사에게 아이들을 위해 저를 살려달라고 말했던 것까지.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의사의 부정은 그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그는 중환자실에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면회객도 없이 오직 홀로 그 기묘한 경험의 의미를 곱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경험이 그의 삶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난파선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그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그를 만족시켰던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 한 폭이 집안에 들어온 거미 한 마리에게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죽였을 거미를 이제는 조심스럽게 잡아 창밖으로 놓아주는 자신을 발견하며 아내의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바로 그 침묵, 그 알아차림,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의식. 그는 임사체험 동안 바로 그 순수한 의식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잃었습니다. 죽음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탄생과 죽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다시 술을 마시려 했지만 몸이 거부했습니다. 예전의 쾌락은 더 이상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천국이나 다른 행성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본질, 모든 것과 연결된 하나됨의 감각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은 사고 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베네치인은 끔찍한 사고를 당한 후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감염이 폐혈성 쇼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유체이탈 상태에서의 완전한 고요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의료장비의 경고음과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로 가득했을 그 공간이 그의 의식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내 평생 그런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삶이 사실은 하나의 꿈이나 영화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사기처럼 이 세상을 투사하고 있고 그는 그 순간 영사기 뒤로 넘어가 빛의 근원을 본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아무 꿈도 꾸지 않을 때 그 상태가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가장 가깝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깨어났을 때 완벽하게 개운하고 평화로웠던 그 느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완벽했던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은 무엇일까요? 그는 꿈 또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현실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꿈 속에서 총에 맞으면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생생함에 몸서리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이 깨어있는 꿈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지루한 수업 시간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백일몽에 빠지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의식은 완전히 다른 현실에 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일까요? 그는 마음의 소음을 넘어설 때 비로소 진짜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하나님과 천국,
지옥의 존재를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이후 그의 신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특정한 신을 믿는 대신 모든 것이 하나이며 모든 존재가 신성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마치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뿐 본질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사체험 후 그에게 초능력 같은 특별한 능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꿰뚫어보는 직관력이 매우 강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거의 즉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선입견을 갖게 하는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는 섣불리 죽음은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은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저 곁에서 위로하고 고인이 남긴 좋은 가르침과 추억을 되새기며 그 유산을 삶으로 이어가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한다면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눌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경험 속에서 죽음은 따뜻함과 함께 찾아오는 궁극적인 평화였습니다. 적어도 그가 겪은 죽음의 문턱에는 무서움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식습관까지 바꾸었습니다. 고기를 즐기던 퇴역 군인이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간헐적 단식을 하며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독서와 명상을 즐기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재정비된 것입니다. 그는 매일 명상을 통해 그날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 머물 때면 수술실에서의 경험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흐릿해지지 않고 그의 존재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당신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만약 해답을 찾고 있다면 밖으로 향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당신이 찾아 헤매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